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2017년 1월 2일, 그때가 월요일이에요.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제가 만 6년 동안, 이제 31일이 되면 만 6년이 되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의 본문을 따라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해왔습니다. 2018년 8월 1일부터는 레위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네이버 블로그와 그 이후에는 네이버 포스트에다가 묵상글을 계속 써 올렸었는데요. 6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약 성경 27권은 안 다룬 책이 없습니다. 어제 베드로 후서를 다루면서 이제 신약은 다 다룬 거죠. 오늘 본문은 사실 2017년 2월 24일자 네이버 포스트에 올라가 있고요. 유튜브만 보시고 네이버 포스트를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밑에 설명란에 네이버 포스트로 가는 링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곳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2월 24일은 사실은 제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랑의 교회 사역을 마치고 온 가족이 함께 호주 여행 갔을 때예요. 골드코스트에서 놀 때인데 그때도 매일 저녁에는 이 성경 묵상을 해서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올린 묵상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제 자랑은 아니고 꽤 내용이 좋습니다. 그때는 나름대로 각오도 새롭게 다지고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의 묵상을 굉장히 열심히 썼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서가 가르치고 있는 이단들, 특히 율법 폐기론자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 유다서의 첫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유다서는 서신의 형식으로 쓰였지만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해 설교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와 마찬가지로 이단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의 경우에는 그 이단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 특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다서의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를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필요가 없다.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서는 정확하게 반대하고 그들이 왜 틀렸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구조를 살펴보시면요. 가운데 이 5절부터 19절을 중심으로 인사말과 축복과 찬양 이렇게 서로 대응이 되고요. 주제를 제시하는 3, 4절과 결론을 제시하는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성경 강해 부분을
감싸고 있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인사말과 주제를 제시하는 부분까지고요. 내일 아마 이 성경 강해가 시작되겠죠. 참고로 내일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성경 강해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조금 자세하게 보면 네 부분으로 나뉘고요.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성경의 내용과 사도들의 예언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에게 저주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성경 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내일 다루겠습니다만 참조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 보시면요. 유다서가 이단들, 특히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서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인사를 보면 왜 유다가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야고보, 유다가 모두 다 마리아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형제로서 자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기 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구약, 이것이 신약입니다. 즉 율법 폐기론자는 이 구약을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양쪽을 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우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를 필요가 없는데 왜 율법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서 율법의 요구를 믿음으로 다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율법을 곧이곧대로 다 그 문자적으로는 다 지키지 않으나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을 가르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 폐기론자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 말 자체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유다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우리가 같이 받은 구원이다. 우리가 다 같이 구원을 받았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힘써 싸워야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진리인 것이죠. 일반으로 받았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진리는 분명히 유다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거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 폐기론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지어도 된다.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들이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느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리 범죄해도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경건한 삶, 도덕적인 삶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거짓된 삶이요, 복음을 부인하는 삶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자다 이거죠. 사실 이단은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다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형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사람은요, 방탕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서받은 사람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용서해 주시네? 그럼 또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지 않는 겁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안 지으리라. 그런데 사실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죠. 죄를 지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엉망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 폐기론자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괜찮아. 다 용서해 주실 거잖아. 죽기 전에 딱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되겠네.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를 짓다가 이제 내 생애가 얼마 안 남았구나 할 그때쯤에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구원받겠네.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이야 이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없던 걸로 합시다. 안 갚아도 됩니다. 이렇게 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내가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앞에서 어떻게든 내가 돈은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뭐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고요? 고마워요. 그러면 나 조금만 더 빌려줘.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유다는 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내 빚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빚을 주세요. 이런 소리를 하는 자가 과연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빚을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지, 믿사옵고 믿사오니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계속 반복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정통신학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머릿속으로 나는 믿어, 나는 믿어,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런 말을 반복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엉터리입니다. 가끔 정통신학을 한다,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고 하시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묘하게 왜곡해가지고 믿사옵고 믿사오니 믿습니다 이것만 반복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정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는 정말 버려야 됩니다. 구원파 이단입니다. 이런 잘못된 이단들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철저히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거짓 가르침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늘 기뻐하며 감사하고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의 명령을 어찌 거부할 수 있으며 주님 앞에 어찌 불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참된 지식을 갖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잊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져서 참된 안전과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이 땅이 어떠한 소망이 없사오며 주님이 아니시면 이 사람들은 무가치한 것을 줬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가 생각나서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하루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